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 현재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볼 때 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볼까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자신들이 소견대로 가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러니까 100% 믿을 거냐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수준에서 믿을 거냐. 이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신앙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사시대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사사시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말의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여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면 결말이 안 좋다는 거. 다시 하나님 복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왕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그 아버지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 이러면 돼요. 오히려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믿는 일에 있어서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 얘기를 전반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얘기로 받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가 사업을 하는데 계속 매년 30% 매출이 감해졌어요. 지금 2012년을 기점으로 2013, 14, 15년 3년째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인이 뭘 같아요? 경기가 안 좋다. 자, 환경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 뭐가 문제 같아요? 예, 예배 문제죠. 예배 문제인 걸 아는데 제가 얘기 안 해서 지금까지요. 엊그제 통화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에 이 아이가 서울에 열심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세미나 참석했어요. 세미나. 사업 박람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에 열심히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왔어요. 그 세미나가 비싼 세미나예요. 돈을 엄청 들인 거죠, 돈을.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론적으로 박식해졌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많은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사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원래. 이론 그래 맞죠, 여러분? 그리고 컨설턴트라는 그쪽에 사람들을 두 사람 집어넣었는데
한 5천씩 나갔어요. 잠깐 있다가 가는데. 여러분, 이 사업의 사업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이론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얘기 안 했어요. 최근에 얘기해 줬어요. 몇 년 만에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죠? 이론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미나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갔어요. 희한하게도 저는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만든지를 몰라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때 제자가 사업 출발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했어요. 그때 항상 하루 2번, 3번 전화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안을 제시하면 그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2012년이 40억을 매출 올렸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40억이면 꽤 큰 액수입니다. 서울에서 40억도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장사잖아요. 물장사 40억이면 여러분요 괜찮은 거예요. 40억 매출 올려서 그때를 기점으로 매해 30% 떨어졌어요. 매해.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세미나 다니니까 의지해라 이거죠. 놀랍게도 세미나 다니고 세상적인 이론을 습득하게 되면서 희한하리만큼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에 관한 이론을 알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원리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럴 때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어떤 지혜를 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는요, 무식하게 용감한 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리고 늘 성경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성경 읽어라. 예배 열심히 참석해라. 열심히 예배 참석했어요. 새벽기도 다녔어요. 새벽기도까지. 지금은요? 새벽기도 가야 한가요? 수요일날 가야 한가요? 금요일날이요? 안 가요. 회사가 교회래요. 회사 교회다.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회사가 교회라 이거예요. 성경 읽지 않았어요. 기도 안 했어요.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오후에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정도 같으면 이제 바닥일 텐데 하여튼 주일 오전 오후까지는 모르겠어요. 오전은 가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고 열심히 세상적 학문 지식을 의존하고 저한테 이제 그런 거 잘 안 물었어요. 이제 안부 정도 수준에서 물었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어려워지니까, 워낙 어려워지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너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너 세미나 다녔니? 선생님 안 다녔죠. 너 컨설턴트 집어넣었어? 안 했죠. 그런데 그때는 잘 됐잖아. 근데 너 지금 이론은 무장돼 있고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 답이 뭐냐 너? 그렇게 답을 줬어요. 너 하나님 의존해. 네가 하나님을 멀어졌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그러면 환경 상황 문제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말씀을 의존하고 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지금 역사하실 수 있어. 지금은 저한테 성경 물어보지 않거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 했거든요. 내 동영상 좀 봐라. 그래서 제가 늘 주보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클릭 정도 하는 수준 같아요. 선생님이 넣어줬으니까 클릭하고 읽었다 이런 수준이에요.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가르쳤던 내용에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 이런 말씀이 있었던데요. 궁금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몰라야 되잖아요. 궁금하다는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매해 30%가 이러면 40억에 30%는 얼마예요? 40억에 30%는 얼마예요? 12억. 저 절반만 줘도 좋겠어요. 그렇게 안 떨어지고 절반 줘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함으로 사업이 잘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워낙 다급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처음 하나님 의지했던 대로 돌아가. 이제 답을 이제 줬어요. 어려워도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얘기해줘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때는 안 들어요. 정말 바닥을 치고 힘들 때가 됐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이 사업을 접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도 상황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처음, 네가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안내한 대로 왔잖아. 너 예배당에 새벽이고 밤이고 뛰어갔잖아. 여러분, 그때는요, 밤이고 뛰어갔어요. 밤에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밤에도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뛰어서 가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그때 돈 벌어가지고 교회 앞에 400평을 드렸고, 그때 땅도 샀고, 집도 지었고, 공장도 지었고, 또 기타 많은 돈들도 많이 생겨서 이것저것 땅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지금 제자 얘기가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우리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쌓이고 세상의 방법론이 앞서면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침묵하세요. 저도 제자에게 침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말씀을 안 열어주시고 입을 다물게 만드시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말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때가 돼서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너 처음으로 돌아가. 너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제가 어제 그젠가 얘기했어요. 급하게 또 전화가 왔죠. 너 그때로 돌아가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너 돌아가. 선생님, 이제 성경 읽을게요. 이렇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다바르 하면 물건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다바르 하시면 물건되어 나타났다.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사업자가 자녀들,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과 인간의 말이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말하고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말할 수 있죠.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열매로 나오지 않아도 말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의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어때요? 결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의 말은, 그리고 다바르라는 말이, 다바르, 그런 얘기예요. 다바르라는 건 아마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말.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다바르라는 말은 똑같이 말하다라는 말. 말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거짓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사람이 말은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사람이 말한 것에서는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를 더 신뢰해요? 사람의 말을 신뢰해요, 사람의 말을. 저는 이 차이라고 봐요. 지금 제자의 문제고, 우리 지금 현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공통적인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 공통적인 거예요. 아마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말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나 차이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결과가. 그 심판을 오든지 아니면 복을 오든지 결과가 오게 됐어요. 반드시. 사람의 말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거죠. 맞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오늘 이해한다면 오늘 설교 그만해서 끝나요. 그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다바로 하시면 반드시 실체가 되어서 결과로 주어져요. 그게 다바로예요. 다바로. 그 제자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와 늘 대화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는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생각할 때 선생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훨씬 그쪽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고 세미나 많은 돈 들여서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그런 지식과 비교했을 때 제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죠.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쪽 말을 믿는 거예요. 그쪽 말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추락했어요. 이제 와가지고 다급하고 힘들고 이런 매일 30% 빠졌다는 거 엄청나게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사람의 말을 의존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방법을 의존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세미나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세미나를 하신 분들이 교회가 부흥돼서 이렇게 하니까 부흥되더라. 이분들이 세미나를 하는 거 하거든요. 그럼 모두 목회자가 그분이 해서 개척을 했는데 몇 년 만에 1000명, 2000명 모였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방법을 하니까 교회 부흥되더라. 여러분 와서 세미나 들어보시오. 그리고 이제 세미나 비용을 지불하고 와서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저보다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하면 교회가 몇 년 만에 부흥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독특한 어떤 주신 은혜예요.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몇 년의 그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준비가 있었다. 그죠. 그 준비된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준비된 것은. 그렇게 준비되기까지 10년, 20년의 세월을 준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그렇게 되니까 되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목회자 세미나들이요, 얼마나 문전성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목회자 세미나 하면요,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해가지고요, 많은 돈을 벌어요. 표현이 좀 묘한데. 왜냐하면요, 몇만 원씩 500만 모여도 얼마예요? 5만 원씩 500명이면 얼마예요? 2,500만 원이죠, 여러분. 1회에 2,500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며칠 해주고. 뭐, 식대비다 좀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더라면 그게 횟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 할 때보다 여러분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런 수지만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장사를 치면. 세미나 비용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비싸요. 5만 원씩만 잡아도 500명 모이면 여러분 2,500만 원이에요. 며칠 만에. 그럼 밥 좀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책도 팔잖아요, 여러분. 또 책도 팔고. 그 목사님이 부흥됐다는 그 말 한마디에 싹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대로 그 교회가 사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죠. 한 말씀이라도 내가 파서 내 말씀을 만들어야죠.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을 의존하고 더 가깝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실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좋은 예를 드리자면 제자에게.
여러분 제자가 여러분의 좋은 교본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공한 케이스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 성공한 케이스인데 지금 걔는 그 아내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살 만큼 돈 벌었어요. 저는 그 하는 동안에 좀 더 잘 벌어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뭐. 저는 뭐 생전 한번 그 친구 같은 거 돈 빌리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여러분이 의존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돼요. 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십시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럼 시작. 아멘. 앞은 설명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성공하게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면 그 자체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바로 하셨기 때문에 다바로 하신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여러분 그 대통령 말에 힘이 있죠? 힘이 있죠 여러분? 그럼 대통령의 그 말에 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왜 대통령에 힘이 있어요? 왜 대통령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국민이 뽑아줬으니 그렇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줬어야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이양받은 거예요. 그 대통령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면 여러분 다 힘이 있어서 뭐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위임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이 있어요. 무슨 제약이 있는가 하면 법에 근거해서 그 권한을 사용할 때는 가능하지만 법을 위반할 때는 그 위임된 권한을 뺏을 수가 있어요. 국민이. 그럼 결국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 아닌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요. 철회가 가능하다니까요. 철회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람들이 이게 뽑아줘서 올라온 거예요. 그 자체가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그 권한이 위임됐다고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그 권한을 위임된 권한을 뺏을 수가 있어요. 분명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요. 누구의 취인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떤 권한을 획득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힘이고 권위예요. 그 자체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니 됐잖아요. 말씀하시니. 자신의 권위와 모든 힘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죠. 시편 119편, 130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두던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꺼내어서 그걸 비춰준다. 여러분 오늘 듣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자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자가 불순종했네. 여러분 그렇게 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 그게 그랬구나.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열어주시네.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우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말한 다음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네 벌써.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일단 여러분과 제가 다 배운다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과 방법론과 지식과 그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돼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교회를 보자고요. 우리 과거 우리 박 전사님이랑 계셨을 때 고3 때 얘기죠. 벌써 몇 년 지난 얘기지만 그때 제가 주일날 애들 공부 가려고 했을 때 학원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권사님 자녀들이요. 권사님들이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가르치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 다 학원 가는데 목사님 왜 못 가게 하냐 이거예요. 못 가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토요일까지 나와가지고 애들 기타 연주하고 반주하고 그랬잖아요. 찬양 연습하고. 여러분 그때 공부했던 아이들이 다 대학 갔어요? 못 갔어요? 다 갔어요. 한 명도 재수한 적이 없어요. 몇 년까지는 재수한 아이들이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 언제부턴가 재수가 있었어요. 왜? 주일날도 학원 가거든. 주일날도 학원 갔어요. 주일날 학원 가면 오히려 재수하지 않고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박전사님 시험 볼 그 즈음에 우리 권능이도 똑같죠. 권능이 학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권능이 같이 다녔던 친구들 지금 교회 안 오지만 그놈들 대학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권능의 친구들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다 학원 가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이에요. 누구 영건이 같은 그 공부 열심히 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또 학원도 주일날도 가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했는데요. 걔들은 다 떨어졌어요. 오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권능이 학원 가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지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주일날 학원을 보내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학원을 보내요. 제가 말 안 했어요. 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학교도 좀 후질근하답니까? 좀 이렇게 급이 떨어진 데를 가고 재수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재수가 됐어요, 재수가. 원래는 우리 교회는 재수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원래 우리 교회는 재수가 없는 교회예요. 없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재수, 삼수가 없었어요. 그 언제부턴가 그것을 못 믿으니까 부모가 못 믿는 거잖아요. 부모가 못 믿으면서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이게 안타깝죠. 중직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중직자 자녀들이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으로 갔어요.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면 학원 가면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더 재수, 삼수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그때부터서 우리 교회에서 재수가 생겼어요. 재수하는 아이들이 생겼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제 또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 보내세요. 열심히 보내세요. 여러분들도 그 현실이 오면요, 그 고3 아이들 딱 되면요, 고2, 고3 때가 되면 갈등할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설령 학교 떨어진 아이 있더라도 교회를 보내야 돼요. 왜? 1년으로 봤을 때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 열심히 하다 떨어졌거나 서울대를 갈 아이가 연대, 고대 가면 훨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꼭 서울대가 여러분 그 우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간다고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대, 고대 가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성공한단 말이죠. 서울대 안 가고 연대, 고대 가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 인생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멀리 좀 봐야지, 멀리.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 직장 속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뭔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그 흔적 없이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를 시킨다 이거죠.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딜레마에 딱. 대부분 교회 신앙 좀 깨난다는 중직자들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오후 예배에 빠지고 학원으로 갔어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게요? 왜 말 안 했겠어요? 한심해서 말 안 해요, 한심해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거 할 것 같으면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면 훨씬 그게 낫잖아요. 닫고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뭔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드리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 수능 본 아이들 몇 명 있었습니다만 우리 특별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무슨 특별기도 필요해요, 여러분? 절에서 여러분 특별기도 하고 교회에서 특별기도 하고 정말 그게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교회가 만일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어떤 유로한 차원의 그런 게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뭐 특별기도 며칠 했다고 하나님 복을 줄 것 같으면 그 무슨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의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며칠 해가지고 뭐가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야 100번이 후회하죠.
평상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인생을 살아놓아야 그 위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 평소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 표현이 그렇지, 개떡같이 하면서 복 달라 한다면 주겠냐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천하 없이 뭐 고3 아이들 몇 명 있어도 우리 특별기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이런 차원의 어떤 교회 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일지 몰라도 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 잘 드리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나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내 자녀가 모든 아들이 이 시간에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훨씬 정직한 기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주일날 빼먹고 수요 금요일 다 빼먹고 특별히 며칠 했다고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 그런 공의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러면 만약 애들이 지금 뭐 특별히 됐어요. 서울대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방법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방법 의존하지 말라고요. 미련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가버려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정말 우직한 그 성도를 찾고 계세요. 우직하게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향하고 걸어가는 그 성도를 지금도 하나님은 목을 빼고 찾으세요. 목을 빼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을 이렇게 빼고 찾으신다고 그러죠. 모두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성도를 가는데, 그런 성도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받는 기회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쪽 가는데 정말 이렇게 외골수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 월등 눈에 띄잖아요. 지금은 훨씬 여러분들 지금 기회다니까, 기회.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과 가정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따라가세요. 또 우리 그 제자처럼 가가지고 제가 말 안 해줬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좀 그렇죠. 알고 있지 말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을 안 벌리게 해주세요. 해줘봐도 안 듣고, 이제 3년 만에 많은 손실 가져온 다음에 이제야 입을 벌려서 너 어쩌니? 너 과거 그랬지 않니? 그때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했으니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요, 잘 안 와요. 이제 요즘 조금 급하니까요. 딱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때가 좀 되는 모양이죠. 길을 좀 제시하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이럴 게 없잖아요. 지금 만창의 이제는 많이 있는데 뭘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요,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 붙여줘 버리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훈, 또 간접적인 체험적인 간증이지만은 여러분의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